레위기 15장 19절부터 33절입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무남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에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에 있는 여인,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여인의 유출은 남자의 유출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불결하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서 우리에게는 좀 어떤 정서적인 불편함이 생길 수 있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불결하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번역이 그렇게 된 것이고 본래의 의미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함이 깨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함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전함이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깨끗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단순히 물론 깨끗해지는 거죠. 깨끗해지는 것이 그 의미를 1차적으로 담고 있지만 그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제가 왜 이거를 그 언어적으로 강조를 하냐면 우리 안에서 온전함이 깨진 상태가 왜 문제가 되냐면 온전함이 깨지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온전함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 뭐 무슨 문제가 뭐 있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걸 우리가 단순히 죄의 수준에서만 보면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뭐 그 말 자체는 사실은 틀린 말이지만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죄의 수준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그거는 애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적 유아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성장하면 죄의 수준에서 우리의 신앙을 보지 않고 온전함의 수준에서 우리의 신앙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이런 상태를 온전하다라고 상태를 다른 말로 샬롬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샬롬. 그러니까 샬롬이 깨지는 거죠. 샬롬이 깨지는 것이 불행해요. 샬롬이 깨진 것이 문제예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 각각의 구성원들이나 뭐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샬롬이 깨질 수 있죠. 샬롬은 깨질 수 있죠. 나하고 저 사람 사이에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샬롬은 깨진 거예요. 샬롬은 관계 안에서는 완전하게 연합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평안한 거예요. 완전히 평화예요. 불편함도 거리낌도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샬롬은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의 뜻과 다를 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원하는 것과 이게 전혀 갈등이 없는 상태, 이게 샬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실 때에도 우리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다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샬롬이에요. 이것이 깨졌다라고 하는 상태가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깨진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속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할지라도 더 이상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수준에서 정죄함이 없는 수준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연합과 일치의 삶을 살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정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레위기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좀 제가 단어를 가지고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28절에 보면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이 그쳤다라고 하는 단어가 유출이 끝났다, 유출이 멈췄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해서 그런 이제 느낌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읽게 되는데요. 이 그쳤다라고 하는 말은 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정해졌다, 그러니까 온전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즉 육체적으로 건강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유출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동안 유출하는 동안에는 이 몸이 밸런스가 깨지잖아요. 그래서 통증도 있고 여러 가지 몸에 이상의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몸이 아픈 거니까 그게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이 회복이 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말은 단순히 육체적인 질환에서 건강이 회복됐다라고 하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종교 의식적으로 회복되었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 온전해졌다, 건강해졌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몸만 건강해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어떤 그의 영도 건강해졌다,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육체적인 회복, 육체적인 건강에만 관심을 갖지 않고 그 육체적인 회복은 반드시 영적인 회복을 가져오고 또 반대로 영적인 회복은 반드시 육적인 회복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의미를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문안을 하잖아요. 범사가 잘됨 같이 너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문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는 거예요. 또 범사가 잘돼야 영혼이 잘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우선순위를 둔다면 영혼이 잘돼야죠.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이것을 뭐 영혼과 범사를 이렇게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따로따로 서로 이렇게 간섭되지 않는 영역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음이 편해야 몸도 건강해지잖아요. 마음이 불편하면 몸에도 병이 찾아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에 우리의 삶에 문제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문제, 이 영의 문제를 잘 온전한 상태로 유지해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를 단순히 성경은 한 인간을 전 인격으로 보는 거예요. 전 인격체로. 그의 영도, 그의 마음도, 그의 몸도 다 온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온전.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그러니까 깨끗하다라고 하는 건 단지 행실이 바르다, 행실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깨끗하다라고 할 때 그 깨끗함은 행실도 깨끗해야 되지만 그의 마음도 깨끗해야 되고 그의 영도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31절에 보면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곳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죽다라고 하는 단어도 그냥 목숨이 끊어지는 죽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죽음은 육신의 목숨,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 그것도 죽음이죠. 근데 진짜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할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안 죽었잖아요. 살았잖아요. 죽었어요.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쫓겼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샬롬의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사망이라고 부르는 것. 에덴에서 쫓겨난 상태가 사망이에요.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다시 죽은 자가 에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자체가 그러니까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부정한 죽에서 죽지 않도록 이것에 목숨이 끊어진다. 이 부정한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기서 진짜 죽어요. 죽어요. 근데 단순히 그 육체가 죽는 죽음만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죽는 거예요. 이렇게 그 성경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체의 행실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제가 드리고 말씀은 뭐냐면 오늘 우리의 육체의 행실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즉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삶이 여러분 그게 대놓고 그게 대수냐 그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느끼지 않을 수 있어서 느끼지 못해서 모를 수 있지만 반드시 여러분의 영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이 범죄하는 것이 아무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만의 은밀한 부정함일 수 있어요. 그것이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만 알고 있는 것이고 나만 혼자 힘겹게 싸우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떠나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이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어서 크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으나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거나 크게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나 이런 거 사실 없잖아요. 그러나 이미 여러분의 영은 심각한 타격을 입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미 문제는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그 문제는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풍성한다고 해서 당장 우리의 삶에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막 당장 우리 인생 안에 막 복이 막 생겨나고 막 일이 잘 풀리고 그렇게 일어나지 않죠. 물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일은 사실은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내 안에 막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져서 내 인생 안에 어떤 고질적이고 오래된 이 문제가 극복되고 해결되고 탁 풀어질 수 있어요. 뭐 그런 일이 뭐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뭐 일반적이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당장 기도했다고 해서 뭐 여러분 인생에 갑자기 뭐 문제가 해결되고 좋아지고, 내가 막 갑자기 막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 삶에 막 여러 가지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고 막 이런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고 여러분 안에 생명이 채워지는 것은 이미 여러분 안에 좋은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훼손되었을 때 그 당장 뭐 내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니에요. 뭐 내가 뭐 그렇다고 병들거나 뭐 갑자기 뭐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그렇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당장.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이미 내 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것이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31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장막, 그들 가운데 있는 이라고 하는 뜻을 신약의 용어로 바꾸면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그게 누구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분이 거하시는 전이잖아요. 우리가 너희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즉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안팎으로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결하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불편하시는 거예요. 뭐 나가시지는 않아요. 불편해지시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내 안에서 들어오신 이유가 뭐냐면 나를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내가 주님이 사용하실 만한 그릇이 되지 않으면 그분은 나를 사용하실 수 없어요. 그게 불편하다는 뜻이에요. 그분은 그러니까 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가 계셔. 왜? 나를 사용하실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그분이 나를 계속 정결하게 하시는 일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정결하게 하시려고 들어오신 게 나를 사용하여 그분의 도구로 쓰시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연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연장이 내 손에 쥐어진 거다. 근데 이 연장이 계속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연장만 고치는 거예요. 계속 연장만 고치는 거예요. 왜? 써야 되니까. 근데 고쳐놓고 쓸만하면 또 고장나고, 고쳐놓고 쓸만하면 또 고장나고, 고쳐놓고 쓸만하면 또 고장나요. 주님 뭐 하세요? 난 계속 너만 고친다. 계속 너만 고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죠,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고쳐놓으면 그거를 좀 잘 유지해서 주님이 손에 딱 들려가지고 주님의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계속 쓰임받고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하여 이렇게 도구로 사용돼야 되는데, 그게 복이거든요. 그게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쓰임받고 사용되고 있는 삶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연장이 좋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여러분 집안에 정말 값비싼 어떤 가전기구를 여러분 들여왔어요. 근데 그게 아무리 값비싼 뭐 가전기구를 할지라도 이렇게 쓰려고 하면 계속 고장나는 거예요. 쓰려고 하면 고장나요. 몇 번 쓰다가 또 쓸만 아니면 또 고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거를 계속 에이스 맡기는 거죠. 맡기고.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값비싸도 그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게 복일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자꾸 뭔가를 많이 소유하고 뭔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하나도 쓰임 받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복이에요?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사용되려면 고장 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결해져야 되는 거예요. 정결해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오늘 레위를 통하여 우리의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계속 정결해져야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주님 안에 들어오셨는데 뭐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 주님이 여러분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은 계속해서요. 근데 왜 들어오셨나요? 왜? 그분이 갈 데 없어가지고 뭐 누추한 내 집에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하여 나의 옷을 입고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하여 그분이 세상에 나타나시고 드러나시는 거죠. 그게 주님의 영광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영광이고, 나를 통하여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일하심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내게는 영광이죠. 내 자랑거리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래서 내 인생에 자랑거리가 많이 생기는 것이 영광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영광. 사람의 영광은 뭐예요? 시드는 풀과 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푸는 거예요. 아침에 잠깐 폈다가 저녁에 팍 땡볕이 되면 또 푹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결함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유출병입니다. 여러분, 여자의 유출이 뭐가 문제예요? 성경이 여자의 유출이 뭐 일차 표현은 성경이 우리 번역을 부정하다 불리하지만 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뭐 말하기는 좀 그러네. 어쨌든 이것은 어쨌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그죠? 아니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안 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계속 유출이 되잖아요. 그리고 내 몸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게 그냥 일주일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막 한 달, 두 달 막 계속 이렇게 유출 질환에 걸려가지고 계속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 누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작정하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내 몸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계속 그러는 거야. 끝났으면 좋겠어요.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내 몸의 자연적인 어떤 현상이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함의 수준이에요. 그 정결함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내가 의도하지 않고 내가 작정하지 않아도 우리 인생 안에는 우리는 그냥 부정한 세상 안에서 부정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건 이 레위기 본문에서 그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을 이해를 하면, 주님은 그래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니까 계속 그 먼지 많은 사막길 샌들 신고 계속 발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어떻게 해요? 집안에만 계속 집안에 있으면 뭐 안 더러워집니까? 그죠? 그러니까 씻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씻어야 되는 거예요. 씻어야 되는 거. 씻으면 오늘 씻으면 내일 또 들어오지는데 그래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속 그런 정결함들을 계속 유지한.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데, 주님이 오늘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내 인생을 계속 씻으시는 그 일들만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정결하게 하신 주님께서 주님이 온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 인생이 준비되고 내 인생이 갖추어져야 되는 거죠. 그 정결함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 주님 손에 들려서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더 정결하게 하시고 더 거룩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더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곁에 있는 어떤 사람이 우리의 정결함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주님이 우리의 정결함의 기준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 주님 손에 들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주님이 뜻하신 일들을 위하여 주께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내 평생 주님이 나를 계속 고치시기만 하는 삶으로 끝나지 않도록, 주님, 물론 오늘을 우리를 더 고치시고 더 온전하게 하시지만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주님의 나라의 알곡으로 그렇게 사용되는, 추수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